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찬물을 좋아하시나요? 더운 물을,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나요? 각자 다 다를 텐데요. 요즘처럼 이게 날씨가 더울 때는 찬물을 먹으면 속이 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또 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먹거나 뜨거운 물을 먹으면은 몸이 이렇게 참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분명해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뜨겁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단 우리가 냉철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갑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단이나 이 사단의 역사에는요 냉철하고 차갑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은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웠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그 사랑한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가 나시죠?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까? 아니죠. 옳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마음을 정하고 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요, 신앙생활하고 세상하고 왔다 갔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며 책망한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책망도 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요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고 무관심한 게 돼버리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그 지형적인 걸 설명해 드리면요, 잘 지리적인 것을 얘기해 드려도 잘 잊어버리실 텐데, 그 리쿠스 계곡과 메앤더 계곡 사이에 있었던 라오디게아는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길목. 버가모와 사대로 연결되는 이 도로의 길목이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대요. 물 공급이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물 공급. 그래서 초기에는 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부에 있는 그 물을 지하 수로로 끌어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공격하는 적군은요, 이 지하 수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이 물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물 공급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교통도 좋았고요, 또 상업과 이 재정의 중심지가 되어서요, 라오디게아는 여러모로 이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정색 모직물 제조업으로 유명했고요, 또 라오디게아는 그 의술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술 학교, 뭐 의과 대학 같은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 학교에는 이 안지를 고치는 안약을 개발해 가지고요, 라오디게아는 상업, 제조업, 의술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 근처에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는요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 여러분, 온천 가보셨어요? 이 로마에도 온천이 있었죠. 로마에도 그 온천이라고보다는 로마의 목욕이 발달됐습니다. 목욕. 로마 사람들이 목욕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지역 가니까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욕탕이 글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목욕탕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보다 더 좋아요. 웃으시는데 바닥이 모자이크에다가 컬러풀한 목욕탕인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바닥이 이렇게 예쁜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목욕탕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이제 황제들이 와가지고요, 이 석회수 온천을 즐겼다고 합니다.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온천 좋다. 그래가지고 황제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섭씨 35도의 석회수 온천은요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히에라볼리의 이 솟아난 아주 뜨거운 물이요, 이 라오디게아 이 근처로 내려오면요 이 석회가 섞여가지고 약간 미지근한 물, 35도씨의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골로새 지역으로 가면요 아주 차가운 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마치 주변 환경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뜨거워야 하는데요, 이 뜨겁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불이 붙은 상황, 불 받은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뜨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갑다는 것은 뭐죠? 냉랭하고 감각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불편한 마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확실한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신앙생활, 이 신앙 상태가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이 미지근했다는 것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영적인 미숙을 의미해요. 미숙하다.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실제의 행동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하는 이 외식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요, 이 복음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 셀이나 창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였어요. 왕따.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요, 아주 그들을 향해서 별로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조차도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냉소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냉랭한 사람들이에요.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차가운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얼음장 같던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녹게 됩니다. 자, 차라리요, 이런 차가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말했는데요, 이 미지근한 교회는 몇천 명이 있어도 교회의 부흥을 막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 부흥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몇천 명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보니까 이러한 교인들이 점점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 하면 좋은 표현이잖아요.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라죠. 안나가. 이 안나가 교인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지만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착해도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광신자가 되는 게 싫어요. 적당히 믿고 또 내가 잘 믿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무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막 지나치게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적당히 믿어야 합니다. 왜요? 적당히 믿어야 세상 것도 좀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정말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흥사님들은요, 뭐 받아라 그랬죠? 뭘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불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요, 참 예수 믿는 것처럼 괴로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참 저도 가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자, 열심히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헌금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데요, 참 신앙의 이런 맛을 느끼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요, 그래도 자기는 만족했어요. 스스로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자야. 그런데요, 이러한 풍족과 이 자기 만족이 오히려 신앙에는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졌다는 건 뭘 말할까요? 자기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적 교만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이 뭘 말할까요? 자기 배는 불렀는데 우리 주님과 관계는요, 영적 거지, 즉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상황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요, 눈이 멀어버린 영적 소경이요, 영적 안진뱅이와 같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 주님은 그 풍요에 관심이 없으셔요. 오히려 그들이 이 종교적인 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은요 해결책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아주 정금이잖아요. 아주 정금. 뭐죠? 깨끗한 금. 그걸 말하죠. 흰 옷. 흰 옷은 또 무엇일까요? 안약.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 불로 연단한 금, 소중한 금, 바로 영적인 은혜, 영적인 만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만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져라. 깨끗한 신앙을 가져라. 성결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안약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안약은 이 눈이 막 염증이 생긴 걸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런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데? 이럴걸요?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 뭔 소용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밥 굶은 자녀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대요. 잘.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그럼 엄마가 사줘. 나 이거 필요해. 엄마가 사줘.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삶의 천국에 대한 그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밥도 굶고 어려움도 있고 부모님 어렵잖아요. 뭐 부탁해도 얻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요, 다 있는데 무슨 천국을 소망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주바라기가 됩시다. 주님을 늘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충성을 잃어버리는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안일한 삶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미지근해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하도록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의외의 말씀이 나와요. 의외의 말씀. 진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탁 서서 기다리는 그건데, 그게 라오디게아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요, 톡톡톡, 우리 언제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올래나 기다리시는데, 자, 그 그림 아시죠? 보셨죠? 유명한 문 밖에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문고리가 밖에 있어요, 없어요? 확인 못 하셨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문고리가 밖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으세요. 누가 열어야 할까요? 누가 열어야 할까요? 라오디가 교인들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의 집에 오세요. 제 마음에 오셔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기쁘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먹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를 못했는데요, 제가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100번째 예물 등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들 만나게 하시고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가나 일정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귀국하고 이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여름 행사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부서들마다 큰 부흥과 우리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 모두 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